하고는 원래 들어서 몇 번 눈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눈을 치우는 스노우 리무브 머신을 딱 2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눈은 안 왔어요. 시카고 눈이 많은 장소인데. 근데 서울에서는, 한국에서 눈이 많이 왔다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고 엑기스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언제?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무슨 시험을 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소리티를 주었단 말이죠. 그것은 하늘에서 도장을 탁 찍고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바뀌어지게 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옛날 상민의 신분에서 양반의 신분으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심지어 미국으로 이제 영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시민권 되기 위해서도 과정이 오랜 필요로 합니다. 신분이 바뀌기 말이죠. 기가 막힌 세월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고 죄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은 없어지고 신분이 변화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고 그 사람의 인격, 윤리적인 수준은 어떠냐? 함께 바뀌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거지의 왕자,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옛날 어느 날 저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왕자는 거지가 됩니다. 거지는 도로 왕자가 되어서 이제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정말 신분에 걸맞을 수 있는 참 많은 대우를 합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왕자라고 절을 하고 그러죠. 굽신거리고 말이죠. 화려한 침대, 그리고 좋은 음식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수준은 어떠냐? 옛날 습관 그대로입니다. 조금 구석진 곳이 있으면 그곳에 쉬하는 장소입니다. 어디서 깡통을 구했는지 깡통을 가지고 옆집에 있는 신하들, 왕의 신하들 앞에 집에 가서 두드리면 밥 좀 주시오. 거지 때 하는 버릇이 그대로 나온다는 말이죠. 거지 신분 때 있었던 겁니다.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그 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랜 훈련을 통해서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과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훈련을 통해서 왕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욕심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거룩한 생활을 하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믿지 않을 때의 생활 습관을 방식 그대로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과 담배를 딱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의지의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한국 사람의 좋은 점 혹은 그 성격의 나쁜 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과정은 무시해버리고 출발점과 도착점만 있으면 되는 거. 반짝이다 끝나는 금지야. 택시를 타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저씨 빨리 갑시다. 사실은 빨리 가가지고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마음은 운전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자마자 빨리 갑시다. 식당에 가서도 아줌마 냉면 한 그릇 빨리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은 식당 좋은 식당이고 그렇지 않냐 하면은 행편없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믿는 자의 신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의 생활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수준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진 세상에서 부딪히고 깎여지고 부서지고 그 인격이 예수 믿는 자, 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까지 만들어져야지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는 불 가운데서 끄집어낸 불탄 막대기에 불과하란 말이에요. 불에 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꺼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탄 막대기가 믿는 자의 첫 모습입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불에 거슬린 막대기를 이리저리 조각해서 그 숫댕이밖에 없는 것을 조각해서 하나님 형상을 새겨가는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도 아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걸 견뎌내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성경 출애굽기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엑스도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노예 생활에서 그 노예 종의 신분이란 말이죠. 저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해서 저 광야로 향합니다. 광야에 왔을 때는 신분이 뭐냐?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백성이란 말. 달라졌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저 가나안까지 가기는 2주면 가능했는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단 말이죠. 왜냐하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다운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수준까지는 잘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그 신앙 수준은 아직도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끊임없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인격 품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저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름고 심히 고단한 삶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사는구나. 이런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야곱은 집착의 사나이입니다. 그는 사기 통해서 사실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자로 있던 사람이 당분에 장자로 됐으니까 장자는 누리는 권한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곱이 그때부터 바로 권한을 행사했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민하고 내 동댕이 치고 고생하고 이런 세월을 긴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엄마의 고향이 되는 외가까지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고생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생이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집착의 사나이가 이제는 차츰 약복강 나루트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보내버리고 난 뒤에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바뀌어줍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 참 장자가 되었지만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은 전혀 없었어요. 긴 고민의 길, 고생의 길을 보냈잖아요. 그 고생의 길이란 것이 훈련입니다. 마침내 훈련받고는 합격.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 이름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믿는 자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시련과 병마와 또 이게 비켜가는가? 아닙니다. 똑같이 당한단 말이죠. 온갖 시험을 다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인격이 다듬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수준이면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압니다. 그때까지 훈련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좋아졌다. 이걸 말해야 되는데 믿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옛날 습관 그대로, 죄의 습성 그대로입니다. 이거 끊임없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까지 내 인격이 자라갈 수 있는 그걸 성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 복된 삶 사십시다.